열심히 사는데 왜 만족이 없을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과정입니다. 유럽 여행인데 첫 번째 도시가 빌립보였고 그 다음이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거기서 큰 핍박이 있어가지고 밤중에 도망을 칩니다. 베레아로 도망을 칩니다. 그게 세 번째 도시인데, 근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거기까지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혼자서만 도망을 칩니다. 그게 아덴으로 도망을 친 겁니다. 그게 오늘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아테네에 갔을 때 바울은 홀로였습니다. 혼자 있었고 동료들을 기다리고 있을 때 시간이 남으니까 시내 관광했겠죠. 이렇게 아테네 시내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열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록에 의하면은 아테네 인구가 2만 명 정도였는데 우상이 3만 개가 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인구보다 더 많은 거예요. 당시 아테네는 문화의 도시고 철학의 도시고 수도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우상의 도시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마음에 격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분노했다 그런 뜻보다도 안타까웠다. 어쩌면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 숭배하다가 죽게 되나, 그래서 안타까웠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았다. 그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오늘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아테네에 우상이 가득했던 이유가 뭐냐, 그거예요. 왜 이렇게 아테네는 우상이 많았나? 아테네는 다 지닌 사람들 아닙니까? 제국의 수도고, 특별히 정치 수도야 로마였지만 얼마나 문화적으로 압도적이었는지 헬라어 썼습니다. 사람들이 공용어가 헬라어였어요. 그 정도로 문화적으로 압도했던 것이 아테네입니다. 그러니까 부도 갖고 있었고 권력도 갖고 있었고 지식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상위 5%의 사람이다, 지성인들이 모인 곳이다. 근데 그런 곳에 왜 이렇게 우상이 만연했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만족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지식인들이라는 게 뭐냐면 이것저것 다 해보고 아무리 해봐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의별 짓 다 하는 거죠. 20절에 보니까 이상한 것을 추구했다라고 얘기하고 21절 보니까 가장 새로운 것을 추구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뭐 해도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만족이 없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20절과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에게 돌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그러니까 목마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면이 비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답답함을 채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우상 숭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가지면 만족할 것 같죠? 근데 다 가져봐야 이게 만족 못합니다. 인간이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냥 목마른 거예요. 하나 예를 든다 그러면 우리 알렉산더 대왕이 있죠. 되게 그 일화 중에 하나라고 그러는데 대단한 인물 아닙니까? 인도 앞까지 점령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세계라 그러는 것 다 점령했어요. 근데 인도 그 앞부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울었다 그러죠. 그 역사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 이상 점령할 땅이 없어서 울었다. 되게 화려하게 포장했을 뿐이에요. 알렉산더가 울었던 이유는 열정 때문에 운 것도 아니고 야망 때문에 운 것도 아니고 공허해서 운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당시 세계라고 말하는 모든 땅 다 정복했더니 만족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거든. 여러분 20대에 한번 그런 거 경험해 보십시오. 이렇게 조기 성공 한번 해보라고. 이게 단지 알았는데 그거 해봐야 별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인생 뭐로 살지? 그러니까 우는 거예요. 공허해서, 답답해서. 그런 거였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테네 사람들이 발전한 게 철학자들 아닙니까? 우리 역사에서 배웠잖아요. 에피쿠로스 학파, 에로스 그 다음에 스토아 학파, 에로스 추구하고 그런 것들 나오지 않습니까? 에피쿠로스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어차피 인생 별거 아니다. 그냥 행복하게 살자. 행복하게 살자. 그러다 보니까 뭐로 가는 거예요? 쾌락으로 가자.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육체적인 쾌락으로 간 거 아닙니다. 처음에는 정신적인 쾌락. 그러다가 나중에는 육체적인 쾌락으로 가버리는 거죠. 모든 게 다 우연이다. 그러니까 약간은 에피쿠로스는 허무주의자들이죠. 약간 그런 사람들입니다. 정반대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스토아 학파입니다.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뉴에이지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모든 게 우연이 아니고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피쿠로스가 정반대죠. 이성론자들입니다. 그래서 운명을 결정짓는 것이 우리의 이성이다, 우리의 지성이다, 요즘식으로 하면 우리의 과학이다, 이런 걸로 다 결정지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단의 이성주의자들이에요. 이게 채워지나요? 그 창시자가 제논인데 자살했습니다. 그 후계자가 이름 잊어버렸어요. 그놈도 자살했어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이성으로 나가가지고 인간의 힘으로 해보겠다 하는 사람들은 자살로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갈 때까지 가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발버둥의 산물이 뭐냐 하면은 그냥 육적으로 가는 거, 감정적으로 가는 사람들이 에피쿠로스, 이성적으로 가는 사람들이 스토아. 결국은 목마르다, 그런 얘기죠.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절대 공간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아무리 집어넣어봐야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허한 사람들이 밥 먹는다 그러잖아요. 잠깐만. 그래서 비만증이 정신병이라고. 그래 공허하니까 잠깐만 먹는 거예요. 뭐 비어 있는 줄 알고.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데 밥으로 채우는 거 아니거든요. 치킨으로 채우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절대 공간이 있다. 생각보다 인간이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내면화되지 않으면 공허함, 허무함, 외로움 뭐 그런 것들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학교 가니까 의무적으로 국어 시간에 대학교 교양 국어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일으키고 시험 보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최이훈의 광장. 그래서 제가 소설 많이 읽지 않았지만 대학교 1학년 때 읽었던 거 유일한 소설이에요. 최이훈의 광장. 그 내용이 여기 나오잖아요. 장터라고 나오는데 17절에 그 아고라라는 뜻이 그 광장이거든요. 그래서 최이훈의 광장은 그 밀실에서 광장으로 뭐 그 광장을 사모하는 어떤 사람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단 지식인이에요.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 때 저는 반공교육 받고 자랐던 세대이기 때문에 이런 소설도 있나 하고 깜짝 놀랐던 적이 있어요. 아버지가 월북했습니다. 자기도 따라서 월북해요. 그 주인공이 이명준이거든요. 같이 월북을 해요. 그래서 6.25 전쟁이 터졌을 때 인민군 장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전합니다. 거기다가 낙동강 정선에 자원해요. 인민군으로. 거기서 뭐 사랑하는 여자 만나죠. 은혜라고. 아마 자기 애 임신도 했고 그랬을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전쟁터에서도 이렇게 사랑도 하는구나. 재밌었습니다. 명준이와 은혜의 사랑. 우리 반주자도 은혜인데 은혜의 사랑. 아버지가 아마 최인훈의 광장에 감명받았는가 보지. 하여튼 은혜라고. 그죠? 거기서 이제 동굴에서 미래를 나누는데 미래를 나누는 가운데 그 여자가 그래요. 은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죽기 전에 우리 열심히 만나요. 네. 그런다고. 그러니까 열심히 사랑하자고. 열심히 만나자고. 그런데 이 이명준은 좀 이렇게 지식인이거든요. 이렇게 월북한 지식인, 좌파 지식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수령님이 왜 전쟁을 일으켰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너무 이게 동족끼리 죽이고 너무 잔인하니까 수령님이 왜 전쟁을 일으켰지? 은혜의 답이 명답이에요. 아마도 수령님이 고독했는가 봐. 이런 거 안 읽어보셨어요? 나 이게 제일 웃기던데. 이거 보니까 딱 맞더라고요. 수령님이 김일성이 왜 전쟁을 일으켰나? 고독했는가 봐. 참 여자의 촉인 것 같아요. 여자의 감인 것 같아요. 그 마음을 알았던 것 같아요. 얼마나 독재자가 고독했으면. 저는 지금도 이 똑같은 질문을 하고 싶어요. 푸틴이 왜 전쟁을 일으켰는가? 우리도 대답합시다. 푸틴이 고독했는가 봐. 그런 거예요. 공허하기 때문에. 그 얼굴 보세요. 요즘에 잠 못 자는 것 같죠? 빼짝 말라가지고. 그렇게 돼간다고요, 사람이. 그러니까 은혜의 말이 정답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푸틴도 그렇고 김일성도 그렇고 또 이 아테네에 있는 그 철학자들도 그렇고 왜 이 난리를 치고 있습니까?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 말 똑같지요. 왜 전쟁 일으켰어요? 왜 난리 쳐요? 알렉산더가 왜 그랬어요? 고독했는가 봐. 채워지지 않았는가 봐. 그러니까 의미를 찾지 못하니까 뻘짓하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우리 되게 열심히 살죠. 열심히 사는 사람들 보면은 박수 쳐주고 싶지만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하나님 없이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 보면은 고독한가 봐, 만족이 없는가 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 운동 열풍 불지 않았습니까? 우리 뭐 아파트나 거기 가보면 뭐 허구한 운동하러 다니는 사람밖에 없어요. 얼굴이 벌게져가지고 꽤 만족한 채 들어와요. 저 저녁에 공허할 건데. 그죠? 이렇게 운동으로 채울 때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동호회 뭐 이런 거 미쳐 있어요. 취미에 미쳐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 SNS 한번 보십시오. 여행에 다 빠져 있어요. 세상 만족하고 세상 행복한 척. 그러다가 왜 죽어? 그러다가 자살하던데. 그러다가 왜 죽어요? 공허하기 때문에. 이게 아테네 심성이 지금 우리 심성입니다. 하나님 말고 잠깐 딴 데서 채우려고 그러니까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치는 거죠. 오늘 아테네에서 증거했던 바울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근원적인 질문 두 가지가 있거든요.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철학 시간 같죠?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두 가지. 이거 해답 없으면 인간은 끝까지 방황합니다. 이거 20대 초반에만 묻는 질문은 아니고 평생 물어야 되고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설교는 이 두 가지 대답을 하고 있죠. 먼저 답답하면 극치. 그래서 아테네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했는지 신을 찾다 3만 개 만들고도 못 찾으니까 나중에는 알지 못하는 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알지 못하는 신.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니네가 알지 못하는 신까지도 만들었는데 답답하면 알겠다.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리고 설교를 합니다. 그게 24절부터 31절이에요. 먼저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색인단도 보았으니 그런데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리고 설교를 시작합니다. 첫째, 우리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게 출발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24절 상반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이러고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거 붙들어야 그때부터 풀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만약에 여러분에게 짧은 시간 안에 딱 예수 믿게 되는데 지금 예수 믿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 시간 있다 죽어. 그러면 딱 두 구절만 외우라 그러면 저는 그거 가르치겠어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또 하나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두 구절을 이게 구약의 창조, 신약의 구원이에요. 두 가지 이게 핵심이라고. 조금 전에 요한복음 3장 16절 율동거 찬양했잖아요. 이게 핵심이라고. 근데 첫 번째가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거 하나 붙들면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창세기 1장 1절 다 외우시죠? 마음에 품고 어떤 문제가 올 때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고백하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때부터 풀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창세기 1차 독자가 누굽니까? 출애굽의 백성들 아니에요? 애굽의 학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광야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갔더니 철옹성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게 문제투성이지요. 그때 그들이 고백했던 게 뭔지 알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애굽의 학정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면 지금의 문제는 문제될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니까 광야의 어려움, 난관, 이게 시험을 통과하는 거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뭐가 걱정할 게 있어요? 통과하지요. 앞에 철옹성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있기도 하고 뭐 대적들이 있기도 합니다. 이거 어떻게 이길 수 있죠? 나의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능히 이길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여러분 믿습니까? 이걸 믿는데 뭘 못 믿을 게 뭐 있어요? 뭐 문제될 게 뭐가 있냐고. 다 맡길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그런 거죠. 여러분 사도신경 외울 때 첫 번째가 뭐였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신앙 고백의 첫 번째가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이거 되게 사람들이 이렇게 무시하는 것 같아요. 잠깐만 뭘 기도할지 모른다 그러고 내가 잠깐 흔들린다 그러고 믿음이 흔들린다 그러고 뭐 믿음이 쪼그라든다 그러고 뭐 마음이 답답하다 그러고 그거 왜 그런지 알아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아버지가 창조주 하나님이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거 하나 붙들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최근 들어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는 찬양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막 눈물 흘리고 믿음이 생겼다 그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그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내가 뭘 걱정하겠어요? 나를 지으신 분인데, 나를 만드신 분인데, 그게 우리 믿음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어떤 두려움이 오거나 또 뭐 염려가 오거나 또는 뭐 이렇게 흔들림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고백하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나의 아버지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을 다 해결하고 승리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도 여기 예배 가운데 또 뭐 질병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죠. 뭐 말기암이다 그런 분도 계십니다. 이게 답답해서 길이 없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 그러면 창조하신 분이 뭐 질병 못 고치겠어요? 그 문제될 것도 없죠. 회복될 수 있다. 바로 그런 확신 가지고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다음 얘기 뭐 연속된 얘기예요.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또 뭐라냐?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방관자가 아니라 관리하신다. 이게 창조주 하나님이 연결되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걸 우리 섭리라 그러죠. 프로비던스, 섭리.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무책임하게 막 던져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주가 일하시네. 오셔서 이렇게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돌보시고 이끄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거 반대 이론이 뭐냐면 이실론이라 그래요. 이실론, 디이즘이라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손대지 않는다. 그래서 기계적 세계관이라 그러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지금 뭐예요? 돌보고 계신다고, 주재하고 계신다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주시는 분이에요. The great giver. 주시는 분이라고.
뭘 주시느냐? 근원적인 거예요.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다. 창조하시고 지금부터 돌보고 계시고 주시는 분이다. 이게 고백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내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염려할 게 없는 거죠. 24절과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시는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명은 내 게 아닙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생명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도 질병 가운데 있고 뭐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는 분들 하나님께 가야지 인간 손에 달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은 내 게 아닙니다. 빌려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생명을 주셨으니까 이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주신 것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보면은 그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죠. 생명이 자기 건 줄 알았어. 그래서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이시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 난리쳤다고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생명 네 거 아니야. 내가 잠시 빌려준 거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바보야, 천치야. 그런 거죠. 이 어리석은 자야. 그런 얘기죠. 또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요. 그러므로 생명, 호흡, 만물 이게 지금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체험하는 시간이에요. 생명이 연약해질 수도 있죠. 강력한 생명을 주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생명 받는 시간이에요. 호흡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호흡 주시는 거라고. 그래서 안식일이 뭐라 그랬어요? 그냥 놀고 쉬는 시간이 아니고 말씀을 내면화시키는 시간이라고. 그래서 일 다 중단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말씀만을 붙들고 말씀을 내면화시키는 시간이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생명 얻고 호흡 얻고 만물을 얻는 시간이라고.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면 씨 뿌리는 비유 보세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는 거지. 딴 데 열매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말씀의 내면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같은 데 보니까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그 예배가 그런 거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받고 호흡받고 만물을 받아서 이 힘입어 살고 기동하고 존재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힘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삶에 힘이 없고 병들고 쓰러져 있는 성도들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새 힘 얻고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뭐예요? 어디로 가느냐? 이게 18절에는 예수와 부활을 증거했다 그러죠. 제가 볼 때 그래요. 이때 아마 설교하다가 시간이 부족했는가 봐.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설교 좀 길게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구원자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길게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생략이 돼 있지. 18절에 보니까 예수와 부활을 전했다. 그러고 그 다음에 심판과 죽음 있다. 그걸 설명합니다.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창조만큼 길게 설교하지 못했지만 예수님과 그 부활 그리고 이후의 심판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하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지만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히브리서 9장 27절 있죠. 우리 다 심판이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무슨 착각을 하죠? 자기는 오래 살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인간은 다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자기 죽음은 생각을 안 해. 딴 사람은 다 죽는다는 거 다 아는데 내가 죽을 거 생각을 안 해. 진짜 그래요. 그 나이 드신 80 넘으신 분들요. 자기 죽을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30년 이후에 계획 세우고 있어. 내가 계산해 보니까 110년인데 110세인데. 근데 내가 죽을 거라는 생각을 안 해요. 병 들고 막판에 가야 생각이 나는 거지. 이 건강할 때 생각이 안 나요. 내가 죽을 거라는 생각을 절대로 안 하고. 그다음에 나는 항상 운이 좋을 거라고 생각해. 나한텐 그런 일이 안 당할 거라고 생각해. 나는 교통사고도 안 나고 나는 암도 안 걸리고 나는 어려움 안 당할 것 같아요. 다 나는 예외일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다 오거든 내게.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예외라는 착각을 한다는 것이죠. 나는 영원하다. 나는 죽지 않는다. 생명이 내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무너지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 제한적인 거고 하나님이 내게 빌려주신 거예요. 생명도 빌려주실 때 잘 살아야 되는 거고 호흡도 주실 때 호흡 끊어지면 죽는 거 아니에요. 호흡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죠? 만물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이게 날 지나가는 거라요. 돈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있을 때 써야 되는 거죠. 이거 싸질머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이 그런 거라는 걸 빨리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허무주의에 빠져버리는 거죠.
눈이 얘기하잖아요. 우리 죽음이 그 자궁 속에 있는 아이하고 똑같은 거라고. 그 애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아마 출산할 때 죽음이라고 생각했을걸요. 거기는 얼마나 안락합니까? 애 입장에서는 양수가 있고 뭐 물속에 있으니까 둥둥 있고 얼마나 좋겠어요. 탯줄로부터 식사도 필요 없어. 엄마가 알아서 탯줄을 공급해줘. 그 튜브를 이렇게 공급해줘.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 평안하죠. 근데 갑자기 재앙이 온 것 같죠. 온 세계가 파괴되는 것 같이 보이죠. 양수가 빠져버려요. 이게 재난이죠. 이게 웬일이야, 그죠? 그 다음에 혼란이 오죠. 그 다음에 좋은 관을 통해서 뭐가 쑥 들어가. 죽는다고 생각하는데 뭐가 밝아져. 야, 죽었구나. 사실은 뭐예요? 탄생한 거죠.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땅과 천국은 연속돼 있다고 예수 믿으면. 그래서 잠께서 세상이면 예배드리고 잠께서 예수님이면 천국에 온 거라고. 믿음의 삶은 이렇게 연속이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있으면은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뭐가 두렵겠어요? 이보다 성경이 약속하잖아요. 이거보다 훨씬 나은 세상이 있다고, 훨씬 기쁜 세상이 있다고, 훨씬 눈물 없는 세상이 있다고. 그게 천국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말씀 증거할 때 여러분 마음가운데 이게 믿음 확 다가오는 사람들은 이거 붙들고 두려움 없는 인생을 살아간다고. 근데 그거 아닌 사람들은요, 뭐 예외, 나는 예외야, 나는 아니야. 여러분 당황할걸요? 순식간에 옵니다, 되게. 그때 지금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때 대처 못합니다. 믿음만이 우리 죽음을 예비할 수 있고 하나님 옆에 서 있게 만드는 힘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마귀가 말해주는 걸 너무 싫어하죠. 그래서 세상은요, 비슷한 것을 되게 좋아합니다. 비슷한 것. 그래서 방송 같은 데 가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막 기독교 이름으로 누가 나가요.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해주기 좋아요? 목사님이 나가서 뭐 인터뷰를 하거나 뭘 얘기한다 그러면 그냥 모든 종교에서 다 통용되는 얘기들, 보편 타당한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해요. 선행, 미담, 휴머니즘, 가난한 자 도왔다, 뭐 아프리카 가서 뭐 봉사했다, 뭐 이런 거 되게 높이 평가해요. 근데 그거는 뭐 기독교만 하나, 불교는 안 하나, 이슬람은 안 하나, 뭐 어디나 다 할 수 있는 거. 그게 무슨 복음이에요? 그 복음 아니죠. 우리 복음의 유니크한 거, 우리 독특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면 방송 안 나올걸? 그게 진리예요.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지금도 주관하고 계신다. 그럼 그거 얘기 안 할 거예요. 하나님이 뭐 섭리하신다. 모든 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런 거. 일반적인 얘기 하라고. 십자가만이 구원이다. 그거 무슨 독선적인 그런 얘기 왜 하냐고. 심판과 부활이 있다. 죽어봤냐고. 잘 보세요. 지금 기독교의 4대 중요한 메시지 증거하잖아요. 창조했다. 하나님 주재하신다. 십자가만이 구원이 있다. 부활과 심판이 있다. 이런 거 방송에서 하는 거 좋아해요?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거 방송 나가지도 않아요, 이런 거. 기독교 방송 빼놓고는. 근데 이게 진리 중에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실제로 진짜 중요한 진리는 듣지도 못하고 뭐 이상한 거 진짜 주변에 있는 것들 있죠. 뭐 봉사했다, 뭐 미담, 휴머니즘, 가난한 자 도왔다. 그건 사이드 중에 사이드인데 그걸로 믿는다고 뿌듯해가지고 교양 기독교죠. 그러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거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오늘도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간단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문제에 해결되신다. 또 하나, 우리는 십자가 부활 이후에 심판이 있다. 예수 믿는 거 외에는 답이 없다. 그래서 성경 요약하면 2절 외우라 그랬죠. 창세기 1장 1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나를 위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고. 다 멸망당한다고. 그거 꼭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 정 되기를 바랍니다. 설교 다 끝났더니 조롱하는 사람들 있고 언제나 그래요. 말씀 증거하면 택한 백성과 아닌 거 쫙 갈라져요. 믿음과 불신자가 쫙 갈라져요.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다고. 영접하는 사람도 있고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 뭐예요? 제일 답답한 게 이게 조롱보다 더 답답한 건 뭐냐면 다시 듣겠다 그래요. 사도 바울 다시는 아테네에 안 갔어요. 다시 듣겠다. 그 사람은 어디가 있을까? 지옥 가 있어요. 다시 없어요, 다시. 근데 그 중에 믿었던 사람 이름까지 얘기하잖아. 내가 볼 때 둘밖에 없었는가 봐. 디오누시오하고 디마리. 그러니까 몇몇 사람만 믿었다. 32절부터 3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디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둘 말고 또 다른 사람이 더 있었네. 그러니까 최소 4명 내지 뭐 한 10명 이하. 그러니까 이 거대한 도시에서 이거밖에 구원받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테네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참 기회가 없었죠.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증거됐을 때 미루지 말고 당장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당장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어떤 난관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상 아닙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 예수님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오늘도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영생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거 붙들고 이기는 종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